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구약 338페이지 있고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1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앗 절반 곧 암몬 자손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벤 여시모드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거주하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간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바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벳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에 일찍 와서 그 로비에 핫팩 하나씩을 좀 꺼내놨어요. 그래서 우리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요, 하나씩 뭐 2개씩 뭐 3개씩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좀 추우니까 좀 이렇게 따스하게 갈 때 가시라고 준비했으니까요, 누가 준비한 거지 생각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은요, 이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이어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이루어진 모세가 정복한 두 왕의 이야기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본문의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모세의 뒤를 이은 이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 서편에서 정복한 왕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물론 아직 남은 땅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새롭게 바뀌게 된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런 어떤 왕들의 이름만 나열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말씀들을 찾아볼 수 없지만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전쟁의 역사를 기록한 것들을 보면요, 뭐 우리나라나 아니 다른 나라들의 전쟁의 역사를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가장 먼저 부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누가 전쟁을 치렀느냐, 어떤 왕이 어떤 전쟁이 성공적으로 그 전쟁을 치렀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전쟁의 역사에서 전쟁을 뛰어나게 수월하고 전쟁에서 정말 놀라운 성과를 일으킨 사람들이 기억하고 부각시키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요, 이 전쟁을 치렀던 여호수아의 이름이 드러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수아가 뛰어났기 때문에 치러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기록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르셨다,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치른 이 전쟁은 사실 그들의 뛰어난 전략과 뛰어난 전술, 어떤 뛰어난 군사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세 시대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언약이 분명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본문 1절부터 24절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 요단 서편에서부터 치룬 전쟁에서부터 하나하나씩 가나안의 모두 31명의 왕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한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만약에 꾸며낸 역사라든지 뭔가 만들어내려면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어느 지역에 그냥 전쟁에서 승리했다, 어떤 지역을 차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록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차지한 그 땅의 왕들의 이름을 하나씩 언급하면서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구체적으로 하나씩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어느 누가 예상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죠.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우리가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10명의 보고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지만 이거는 불가능할 거야,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낙심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반신반의하며 지금까지 그들은 행진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출애굽 당시에 뛰어난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이제는 새롭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지 얼마 안 된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러야 돼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하는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가나안 원주민들 입장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 전쟁하러 온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아마도 객관적인 전력에서나 그 어떠한 면에서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정황과 상황과 환경들, 조건들을 다 취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을 거예요. 거의 이길 확률이 제로, 0%에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모든 가능성과 추측을 다 뒤집어 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요단 동편과 그리고 서편과 그리고 그 31명의 왕, 그의 모든 나라를 정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언약을 기억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사람의 그 어떠한 능력보다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고 광야에서의 생활을 했을 때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추위에는 불기둥으로, 더위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언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해주시며 언제 어떻게 떠나야 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출애굽기와 그리고 신명기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현재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진 현재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넜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을 아무런 피해 없이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거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과정,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어떤 뛰어난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기록하신 것은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 전쟁을 치르게 하신 이유, 기적과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한없는 은혜와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지 계속해서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물론 우리가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들은 우리가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기억할 것입니다. 죽다가 살아난 일들, 그런 일들은 우리가 일부러 기억하지 않아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과 같은 그 놀라운 기적들 말고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또 다른 기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처럼요, 오늘 아침 우리가 눈을 뜬 것도, 그리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우리가 예배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요, 하루의 일상 가운데 사소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반복되는 일상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면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닫듯이요, 우리가 기록해 놓은 것을 통해서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기록한 그 감사의 제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그 기록들을 보면서 나의 자녀들과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그 허락하신 은혜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며 맞서 싸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도, 사소하게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베푸신 일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기록함으로써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나의 후손들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추워진 날씨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